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목요일쯤에 와가지고 간절히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물음을 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쁨 받는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이 올곧게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길,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제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제 모습이 믿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사셨나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의무로 산 거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믿는 자로서 마땅히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과,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눈 비비고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가야지 하고 나오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믿고 시작하는 거냐, 아니면 시작하고 나중에 믿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냐, 천지 차이라 이 말입니다.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시죠? 이 도마라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랑 닮았어요. 어떤 게 닮았어요? 의심이 많아요.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걷다 손가락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난 안 믿어. 왜? 부활이 도무지 안 믿어져. 그리고 이 도마는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적이 많은 거예요. 믿었다 대인 적이 하도 많아서 내가 함부로 사람 안 믿는다.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도마 앞에 나타나셔. 도마야. 도마 깜짝 놀랍니다. 누구시나이까? 네가 말한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구멍에 넣어보아라. 너의 손을 펴서 이 옆구리에 대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볼 것도 없고 바로 신앙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세요. 너는 본즉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뭔가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믿음이 나에게 오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고, 뭔가 내 안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가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너가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도 믿고 말씀을 펴드는 것입니다. 현대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다 믿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믿었다가 데인 적이 너무나 많거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그러해선 절대 안 돼.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마처럼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고 듣기만 하고 믿어버리는 믿음,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미 믿으려고 작정하고 시작하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믿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믿어지길 바라시나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다 어떻게 되냐? 넋두리가 됩니다. 넋두리.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부탁과 간절한 어떤 소원.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기도는 넋두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선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내용이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넋두리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내가 믿음이 아니고선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교제의 대상이라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아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네. 뭘로 불렀다? 친구로 불렀다. 이 찬양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착각을 해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 하잖아요. 그분한테 우리가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뭐겠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믿어서요. 그러니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성경 펴들고 성경 보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걸 기뻐하신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들이 의심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고지고대로 다 믿으려고 하지만 의심해라, 의심. 우리가 자꾸 다 덮어놓고 그냥 무작정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성경에 진짜 이게 뭘 말하는지를 탐구를 하려면 일단 의심을 해야, 그래야 더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 신학 활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심하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게 신학 활동인데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오도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진리까지도 다 의심하는. 부활이 진짜 있었을까? 예수님 진짜 돌아가셨을까? 창조가 과연 맞을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대로 믿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영역들까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맞나? 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믿을 때,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으로 물들게 됩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말씀 안 본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믿으며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온갖 잡생각들 들어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세상에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믿읍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경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의 믿음이 산을 옮길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이 진짜로 옮겨지는 걸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 저 한라산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죠? 한라산이 어디로 도망가냐고. 산이.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가 믿으면 너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가 처한 세계가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 너머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는데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산도 옮긴다.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앞전에 들었던 메시지들, 성찬식에 경험했던 메시지들 다 믿기로 오늘 다시 결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해야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지.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안 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